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와플터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네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만 와도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함께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요셉은 이때까지도 굉장히 이집트의 총리로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연기이지만 형들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말할 때 그냥 유다가 말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상상력을 좀 동원해보면 당대의 가장 큰 거대 제국인 이집트라는 제국의 이 총리라는 2인자 앞에서 이 시골 촌뜨기들, 무지렁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들이 나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도둑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총리가 말하면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참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선다는 거. 다른 형들이 못 나선 이유도 아시겠죠?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때 나섭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에게 오늘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앞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을 쭉 읽을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이제 요셉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고,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정탐,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잘 아시지만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지파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도 2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 두 지파가 계속해서 이 구약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대신 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남겠다. 이 베냐민이라는 데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동생뿐 아니라 우리 동생이 여기서 못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내가 내 아버지와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더라도 내가 여기 남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유다에게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졌어요. 요셉은 사실 쭉 보면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고, 마치 예수께서도 자신이 형제라 칭하신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팔리고, 이 노예의 돈에 값에 팔리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이 요셉도 결국은 죽은 것과 같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거든요.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그러나 살아 돌아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와도 같은 이 베냐민을 사용하는 모습 속에서도 요셉의 모습과 또 베냐민의 모습 속에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어떻게 좀 잔인하게 표현한다면 도구와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만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바로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겠다. 내 동생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대신 지는 것, 또는 어떤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것, 이것이 짐을 대신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하라 하시는 일도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제 유다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묵상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위해서 나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지금 형제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10명이나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10명 중에 꼭 내가 안 나서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0명이나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10명이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나서도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생각하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서서, 물론 뭐 그냥 막 무조건 나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뭐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주님 그런 상황이 언제든 우리에게 왔을 때 내 마음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